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입니다. 신약성경 44쪽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며 사순절을 믿음으로 보내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박성준 권사님, 한상훈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명환 권사님, 박지원 집사님, 유기한 권사님, 조태경 장로님, 이성배 권사님, 안기옥 장로님, 박용려 권사님, 이인숙 권사님, 박사면 권사님, 김용호 권사님, 김신남 집사님, 허옥자 권사님, 심재수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최석희 권사님, 이봉춘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요. 오늘 보면 말씀은 마지막 날 왕 앞에 서게 된다, 임금 앞에 서게 된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시지만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는 판결하시는 심판주의 자리에 계신 주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보좌는 오늘 심판의 보좌로 말씀해 주고 계신 자리인데요. 32절에 보기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신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앞서서 어떤 말씀들을 나눴습니까? 깨어 있어 준비된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맡겨지고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모든 민족을 그 심판의 보좌 앞에 불러 모으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불러 모으시는데 그 다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각각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같이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신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미 구분되어진 사람들이냐? 그렇지는 않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구원받을 사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지옥 갈 사람,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35절에 주님께서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고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주님께서 나열하신 이 일들을 보면 상당히 거창한 일들은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37절에 보면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이랬습니까? 그래요. 주님, 우리가 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라고 오히려 놀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했죠. 그러나 자기의 공로를 계산하며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천국 가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들은 그저 말씀대로 살아왔을 뿐이다라는 거죠. 내가 이걸 의도적으로 해야지. 내가 이거 안 하면 천국 못 가니까 이런 어떤 계산적인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삶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짜 사랑은 내가 예수님께 좀 점수 좀 받아야지 하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고 거듭나고 변화되어 우리의 삶 속에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착한 일을 많이 했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속하였고 천국을 바라보는 삶의 방향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잠깐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꼭 이것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천국 가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 내가 천국 가려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인 것이고, 그래서 이들은요 당연히 할 걸 했으니 이걸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했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율법을 정리해 주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사랑은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이웃 사랑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이 사람을 사랑했으니까 일지에 적어놔야지, 이런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것. 정말 내가 이것을 나의 어떤 공로로 생각하지 않는 것. 주님은 그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예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도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을 사람도 없겠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귀찮아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자들이 나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가 서야 될 그런 자리에 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근데 이들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똑같은 걸 말씀하시는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양의 편에 선 사람들에게는 했다고 말씀하시고, 이들에게는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들의 대답도 똑같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주님이 거기 계셨으면, 주님이 그렇게 계셨으면 우리가 당연히 했을 텐데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들의 죄가 뭡니까? 하지 않은 겁니다. 돌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무엇을 잘못해야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물론 그것이 죄죠. 그러나 말씀을 깨닫지도 않고 말씀을 마음에 담지도 않고 해야 될 걸 하지 않은 것도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땅 파고 두었다라는 거죠. 허비한 것도 아니고 방탕하게 쓴 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 사람 잘못이 뭡니까? 아무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주인을 오해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마땅히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하나 안 한다고 큰일 나겠어 했던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마땅히 해야 되지만 때로는 내 마음이 내키지 않으니까 안 했을 수도 있고, 하찮게 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론은 뭡니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영벌에 그랬습니다.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그들은 서게 됐고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듣는 걸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날에 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날들 동안 우리가 가야 될 삶의 방향이 어디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 것 당연하겠죠. 그러면 그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양된 이들은 주님의 참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삶으로 그 열매가 드러나는 사람들입니다. 열매 없는 신앙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다 하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교회 다녀라고 말하지만 참된 믿음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어떤 대답을 하고 있고 어떤 삶으로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얼마나 재산을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었는지를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왔느냐 라고 물으신다. 오늘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말로만 외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계산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마땅히 나와야 될,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29번째 헌금 황금현 권사님 오늘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드립니다. 늘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 위에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실 텐데,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불러 모으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좌우편으로 나누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과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설 사람으로 판결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바로 그들이 오늘 내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었던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온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또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험한 길을 살아가는데 외롭지 아니하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또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